안녕하세요. 우리 사무엘하 3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466페이지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비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는 이제 뭐 두 가지 집이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나오는데 오늘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에 태어난 사람과 다윗의 집에 태어난, 오늘 여기 읽어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은 낳는 거지요. 출생을 통해서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다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왔을 때에 니고데모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내가 아나이다 하면서 자기 마음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야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봐 주냐, 바리새인이고 또 이렇게 사내들이 간원이면서 그 많은 사람들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안 보고 네가 어떻게 나를 알아봐서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 그러면서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칼같이 자른다 그럴까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세계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 저희 집에 그 셋째가 있는데 그 조이라고 조이.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은 어느 추운 날 저한테 은밀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옷은 딸이 사준 거고 이것은 아들이 사준 거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하, 딸과 아들이 있는 게 좋구나. 그 변함없이 그것만 이렇게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딸이 사준 거, 아들이 사준 거. 그래 이제 저희 집에도 딸이 있는데 우리 집에 딸은 조이 것만 사요. 그 고양이 것만. 뭐 그래가지고 택배가 오면은 혹시나 내 거 왔나 하고 보면 역시나 조이 거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조이가 있어요. 조이 기쁨이죠. 네, 기쁨. 근데 이 조이가 제가 볼 때는 고양이거든요. 고양이.
이제 고양이. 그리고 이놈이 딸은 굉장히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우리 혜진이 엄마는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혜진이 엄마 그 머리맡에 와가지고 야옹야옹대요. 딸한테는 안 그러고. 그럼 왜 일어나서 밥 줘야 돼요. 이렇게 밥 줘야 돼. 가! 그러고 네 주인한테 가! 그래도 거기서 야옹야옹대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고양이가 야옹야옹대는 게 밥 달라고 그러는 건지 혜진이 엄마 일어나서 밥하라고 그러는 건지 뭔 내용인지를 모르는데 머리맡에 와서 늘 아침이면 머리맡에 와서 야옹야옹 되거든요. 고양이가 사람을 알 수가 없지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야 알지. 태어나야 알지. 고양이는 고양이고 사람은 이렇게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러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거기서 보면 육으로 난 것이 있고 성령으로 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는 게 영이라는 거야. 육으로 나는 건 육이고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라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들로 귀목건가 눈목건가 그리고 벙어리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그러니까 이제 눈이 멀고 벙어리니까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들리긴 하는데 볼 수도 없고 이제 말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이제 그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귀신들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게 되고 말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게 되고 말하게 되니까 귀신이 나가서 보게 되고 말하게 되니까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그러면 전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다윗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 하고 막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일단의 무리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뭐라 그랬죠?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힘입어 쫓아낸다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 들린 사람들 봤어요? 예? 못 봤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피곤해요. 집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있으면 엄청 피곤할 거예요. 엄청 피곤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저는 저쪽에 이제 남쪽 지방 바닷가에 가니까 많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바닷가에 가니까 많아요. 그래가지고 참 집이 굉장히 불행해지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있으면 그거 보통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귀신이 딱 나가서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점치는 사람도 있지요. 무당 같은 사람. 작두에서 막 뛴다 그랬잖아요. 보셨어요? 그쪽 세계와는 이렇게 담닦고 사는가 봐요.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 쫓아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분쟁 있는 집은 이렇게 이제 망한다 하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힘입는 거하고 성령을 힘입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귀신이 나갔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알세보를 힘입어서 하느냐, 성령을 힘입어서 하느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 이렇게 임했다. 임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 육신의 어떤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7장인가 7장 63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7장인가? 잠깐만요. 찾아봐야 되겠네요.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육은 뭐하다? 무익하다.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너희에게 이른 말이,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고 말입니다. 육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육신에 있고 어떤 육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에 영에 있는 자라는 거지요. 약속의 세계 안에,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온 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태복음에 보면 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했지요. 그죠? 갈라디아서. 청년들은 모르죠? 갈라디아서 공부했는데 거기에 뭐 이제 그 두 여자가 나오고 뭐 하가라고 이스마엘, 예? 그리고 사라 뭐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살 때 하나님이 약속으로 부르셨냐면 70살. 이해되시죠?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듯이 아브라함을 몇 살 때 불렀다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70살. 예, 70세. 이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70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복의 근원이고 네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70세고 부인이 있으니까 부인이 누구죠? 하갈, 사라. 살의 여주. 그래서 60세 때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제 부부가 70세, 60세. 뭐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제 장년들이 가장 나이 많은 대가 몇 대예요? 예? 60대, 40대. 그러니까 이제 사라랑 비슷하죠. 사라. 그죠? 그 위에 이제 뭐 50대,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40대 기수로 내가 이제 또 40대 이렇게 치고 올라오지 않고 나갔네요. 보니까 어디로 이제 40대.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60세, 아브라함이 70세. 그런데 자식이 몇 명 있었다고요? 이때 불렀는데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예, 자식은 한 명도 없어요. 70이고 60세인데. 그런데 이제 많은 무리의 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뭘 따라서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에.
그래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나 하고 기다렸는데 10년이 흘렀는데 자식을 안 줬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예? 오늘 뭐 아까 예배 시간에 오래 기다려서 약속을 받았다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했잖아요. 오래 기다렸는데 몇 년? 10년. 자, 10년을 기다렸는데 자식을 못 낳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닌데 10년을 더 기다렸네. 그죠? 예, 10년을 더 기다렸네. 보니까 15년을 기다렸네. 예, 15년. 맞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냐면 85세. 몇 살이요? 예, 85세고 사라는 그럼 몇 살이겠어요? 예, 75세인데 자식은 몇 명이 있어요? 예, 여전히 없어요. 여전히 없어.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 여종 누구를 이제 하갈 누구요? 하갈 이건 종이에요.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갈을 어떻게 보면 첩으로 줬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식을 낳는. 그래서 85세 때 하갈을 취해서 86세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다 잘 아시네요. 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86세에 낳았단 말이에요. 86세 이스마엘. 야, 아브라함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뭐 별로 안 기뻐하시고 다 심각하게 계시네요. 이렇게. 예. 기뻤겠지요? 예, 기뻤겠지요. 요즘 뭐 이렇게 손주 보신 분은 핸드폰에 보니까 뭐 손주로 이렇게 도배를 했더라고요. 한력소인가 봐요. 이 손주로 이렇게 딱 도배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60세에 손주를 봤는데도 기뻐하는데 80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별로 안 기쁘게 가네, 이렇게 이제. 예, 86세에. 요게 창세기 몇 장이냐면 16장이에요, 16장. 몇 장이요? 16장. 그래가지고 창세기 16장 뒷부분이 어떻게 끝나냐면 아브라함이 86세 되던 해에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끝나요. 창세기 16장이. 16장이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창세기 몇 장이 16장 다음에 몇 장이겠어요? 예, 어렵지 않은 건 잘 대답하시네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이 되니까 창세기 17장이 찾으셨으니까 읽어봐요. 어떻게 끝나요? 안 찾았어요? 창세기 16장 마지막. 뭐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다. 그러니까 86세이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창세기 16장이. 그리고 창세기 17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아브라함이 99세에 바로 이렇게 시작돼요. 또 창세기 17. 그러니까 16장에서 17장이 한 13년이 흘렀는데 아무 기록도 없어. 13년이 그냥 훌쩍 뛰었어. 이 말 이해되죠? 예? 우리 이제 형제님이 손주랑 이렇게 뭐 저번에 가니까 오늘 손주 면회 갔다 왔다 하면서 이제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손주 면회 갔다 왔다, 손주 어땠다 해서 면회 가시는데 뭐 선물은 사가셨습니까? 아니 뭐 이제 뭐 기념 갔다 가면서 이제 그러시던데.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마음도 쏟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 그런데 이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 씨가 이제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이 아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을 네가 이제 웃어서 이삭, 웃음 이렇게 이삭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삭. 그러면서 이 씨를 통하여 기업을 잇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기업을 이 씨를 통해서 유업을 잇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 이제 하라는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해라.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행하는 게 나오고 이스마엘이 그때 할례를 받았는데 13살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13살 맞지요? 예. 자, 그럼 이 장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느 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처음 행하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그러니까 이스마엘 보고 할례 행하자는 거야. 이거 왜 행했는데요? 이스마엘이 물었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아빠 이거 할례 왜 행해야 되는데요? 그래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예? 아이 대답해봐요. 그거는 내년에 이삭이 태어나거든. 약속의 후손이 나와.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기업을 잇겠다는 표야. 약속의 표야.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그냥 기업을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야. 이삭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 편에서 자기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집에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어떤 기업을 입을 자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칼 들고 와서 할례를 행하자 하고 이제 유업은 네가 아니라 이삭이 있는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러면 이스마엘 편에서 봤을 때의 이 할례나 이스마엘 편에서 봤을 때 이삭이 태어나는 게 기쁜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설명을 제가 잘 못했습니까? 이스마엘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냐고. 예? 자, 이스마엘은 인간의 어떤 기대가 있는 상태에서 나아진 생명을 말해요. 육신을 기대한 생명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이삭은 약속으로 얻어진 생명을 말한다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세계지 어떤 인간의 힘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는 세계가 아니고 기업을 물으는 것은 온전히 약속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은 약속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표징이란 말입니다. 약속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루는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어떤 조건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복이에요.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인간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어떠하냐? 99세인데 우리 사라는 89세인데 89세 동안 자식 몇 명 낳았다고요? 한 명도 못 낳았어요. 여자로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마른 나무 같다는 거예요. 마른 나무.
그런데 그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식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유업을 얻더라.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 유업을 이어간다는, 그리고 네가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그 표가 할례라는 겁니다. 약속의 표징이라는 거죠. 약속의 표징.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온 어떤 그러한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탁 갈라지면서 건너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리고 나서 머문 곳이, 진을 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어디예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오후에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서 앉아 있는데 누가 이렇게 막 묻더라고요. 묻으니까 대답하기가 억수로 곤란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느낀 게, 아하, 말씀 전할 때 물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물으는 게 이게 대답하기가 이게 곤란한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생각한 게 생각이 나네요.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진을 친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 그래서 여리고성 가까이 길갈에 진을 치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거기서 할례를 행했었어요. 길갈에서.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은 애굽의 부끄러움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어떤 세력이 딱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있는 어떤 세력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없는 어떤 세력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에. 이해되죠? 그러니까 약속 있는 세계와 약속이 없는 세계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약속 있는 세계와 약속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들은 약속이 있는 백성이라는 표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그래서 이들은 여리고성을 놓고 전쟁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행했고 약속 있는 백성으로서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몰아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약속에 참여한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기생나합. 기생나합도 정탐꾼과의 그러왔던 약속,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생나합도. 자, 여호수아 8장인가요? 기브온 거민들. 그들도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 안에 들어왔다는 거지요. 약속 안에.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 세계는 약속이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거하는 세계라는 거지요. 그 안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이렇게 약속 있는 자. 그리고 그 기생 나합은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 누구랑 결혼을 했죠? 안 묻는다 하면서 또 물었네요? 예. 살몬. 그죠? 살몬. 예. 그래서, 예.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한참 가야 되네? 베레스는 헤스론은 람은 암미나답은 누구요? 나손. 그게 이제 그 출애굽할 때의 유다 족장이었어요. 나손은 누굴 낳았어요? 살몬. 그래서 살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합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죠? 보아스를 낳고. 그죠? 보아스. 그 저번 주에 보아스 출연했잖아요.
예, 보아스. 그 보아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기생. 기생이에요. 보아스 어머니가. 예, 맞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는 또 누구더라? 르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하면서 다윗왕의 계보란 말이죠. 라합이 멸망받을 라합이 이러한 놀라운 어떤 계보에 들어가요. 맞죠? 약속 있는 자들은 그런 놀라운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은 그 기브온 거민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가나안의 세력들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 거민을 치러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몰라라 하던가요? 자기 일처럼 싸우던가요? 예, 자기 일처럼. 자, 여러분한테 묻는 게 아니고 말투가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네. 예? 예? 여호수아 9장. 예, 이렇게 정정을 탁탁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호수아 9장의 기본 거민. 예. 그래가지고, 그 여호수아와,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거민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내 일처럼 올라와서 그 일을 해결하더라. 그 일을 해결하더라. 하나님은 해가 중천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 해결될 때까지 중천에 딱 잡아놓고 기본 거민들을 돕더라.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약속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온 그들을 그렇게 이제 돕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사무엘하 3장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읽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초대 왕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사울이 자, 우리 사무엘상 11장으로 한번 가봐요. 사무엘상 11장 14절. 사무엘상 11장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마음을 잡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곳이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길갈. 그러니까 길갈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고 여호와 앞에서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어요. 길갈에서. 길갈에서 뭘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했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하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초대왕 이 사울왕은 길갈에서 왕으로 세워지고 길갈에서 패해져요. 길갈에서. 자, 그 장면을 13장 13절로 가봐요. 그 이후에.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리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여기 보면 길갈에서 지금 사무엘의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섬겼다가 이제 길갈에서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이것을 사무엘이 또 선포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길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받은 곳에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선포를 받고 있는 이 사울. 예? 약속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사울은 약속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약속을 떠난 사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속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지 않는. 예? 그래서 자 15장 12절로 한 번 더 가볼게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자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향하여 길갈로 내려가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인하여 근심을 했고 사무엘은 이 사울을 버리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던 그 장면인데 그때 사울은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길갈로. 그래서 길갈에서 사무엘을 또 만나요. 길갈에서.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만난 이 사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달라 하면서 그러면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 15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자 봐봐요. 여기 한 구절 기념비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죠.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어디다 세웠대요? 에이 길갈로 내려갔고 어디? 갈멜. 갈멜에다가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딱 세워놨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사울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딱 세웠어요. 갈멜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아, 또 물어봤습니까? 예? 갈멜산, 엘리야. 갈멜산. 야, 수준이 높네요. 저는 엘리야까지는 생각 못하고 제가 생각나는 거는 나발. 그 업이 갈멜에 있었더라. 나발. 미련하고 어리석다. 나발. 갈멜산하고 갈멜하고 같은 건가는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근데 나발이 자기 업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갈멜이었어요. 갈멜. 근데 그 갈멜에 뭐가 있냐면 사울의 기념비가 있어. 이 말 이해되죠? 어떤 사울의 어떤 영향권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자기 기념비를 딱 기념비 세울 때 대충 가서 세워요. 뭐 좀 멋있게 해가지고 가서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겉으로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 드린다 하고 막 그럴 것 같지만은 자기를 위하여 여기서 딱 해놨다 그러거든. 갈멜. 자기를 위하여 세워가는 세계. 그곳에 갈멜에 나발이 다윗을 영접하냐고요. 영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여가고 자기를 기념하는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부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너 버렸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축계같이 낮아지고 긍휼 앞으로 가야 될 이 사울이 기념비 세워놓고 자기를 높여달라 하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누구를 세워가고 있냐면 사울 자신을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자신을 길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그가 거기서 자기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높여가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말을 하고 있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육신의 세계를 자기 자신을 세워가고 있다는 거지. 자기.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줘야 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는 조건으로 사무엘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길갈에서 왕위가 폐해됐단 말이에요. 길갈에서. 첫사람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했고 그렇게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자, 지금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패해지고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은 어디서 받냐면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네가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한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나온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땅인데 베들레헴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들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걸 알아요. 백성들도 알고 있고 사울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 다윗에게 맡긴다랄까요? 자기를 의지하고 내어주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끝까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누굽니까? 약속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세워가는 집입니다. 약속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기념하는 세계로 가는 집이 사울의 집입니다. 다윗의 집은 약속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세워져 가는 집이 다윗의 집인 거예요. 그 집이. 그러니까 그 두 집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 집에 있는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알겠습니까? 약속으로 얻어지는 세계란 말입니다. 약속 안에 약속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약속의 생명에. 그런데 이스마엘이 내가 아들이라 이거야. 내가 아들. 이스마엘은 아들일지 모르지만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는 아닌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여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약속 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줬단 말입니다. 약속의 세계 안에. 예?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세계에서 내가 주인이고 이건 내 땅이라 하니까 싸우는 거지. 예? 오랫동안 내 인생의 내 주인으로 살았다 이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의 왕국의 왕은 나라 이거지. 그죠? 오늘 아주 바람직한 현상을 봤는데 어떤 자매님이 탁 물을 떠다 형제님 다 갖다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님이 되게 부러운 듯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거 당연하고 참 바람직한 세계다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떠나서야 된다는 거를 예? 어떻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물 딱 떠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바람직한 그런 이제 집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렇게 하기 전에 알아서 뭐가 필요한지 보고 갖다 떠다 줘야지요.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뭔 얘기하다 일로 갔나요? 우리 집의 주인은 나지 가장이니까. 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네 육신의 유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 안에서. 알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기대를 둘 것 같으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내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자라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했느냐는 거죠. 이렇게 내 육의 생명이 아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에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라는 거죠. 지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다는 거예요. 전쟁이 오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왕인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업을 물고 있는데 그 다윗이 왕이고 다윗에게 기업을 물고 있는 그 세계를 지금 거부하고 내가 왕이다 하고 싸우고 있는 게 사울의 집이란 말이에요. 사울.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얼마나 소망스러워요. 어디가 강하여져 간다고요? 다윗이. 예? 다윗이. 그 어느 집은 약하여 간다고요? 사울이. 그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또 물었네요. 예. 감사하지요? 감사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 안 한 사람은 다윗의 집이 잘 되지 않고 내가 잘 돼야 돼. 사울의 집. 내게 흥해져야 되는데 이거 내가 흥해져야 되고 말이야. 내가 좀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공부한 거야. 이건 사울 집에 있기 때문에 공부한 거예요. 사울 집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울의 집은 쇠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흥하여 가는 게 성경이에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지고 우리 자신은 쇠하여 가는 게 정상적이라니까요. 그게 예? 쇠하여 가는 육신을 기대할 게 못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우리 누구죠? 우리 김종수 형제님. 예, 실명을 막 이게 지금 유튜브에 뜨는데 막 이렇게 이제 이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옛날에 막 날아다녔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 진짜 날아다니더라고요. 축구를 하는데 보니까 나도 제법 하는데 나보다 좀 나은 것 같다. 이러면서 옆에 가기 싫더라고. 좀 잽싸요, 물찬 잽이 이렇게 촥촥 그래가지고 나도 한가닥 했는데 가는데 좀 세더라고. 예? 그 족구도 하는데 보니까 잘해요. 그래서 족구하면 그 유족구라고 나도 한 족구 했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붙는데 잘하더라고. 탁구 또 잘하더라고. 이게 뭐 하여간 구 들어가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날이 갈수록 세해지더라. 그래가지고 기력이 세해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김종수 형제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판으로 하면 안 되고 10판 뭐 5승제 뭐 이런 식으로 길게 가면 이겨. 왜냐하면 금방 이제 진이 빠지거든. 진이. 예? 모여지기 때문에 쇠하여 가기 때문에 쇠하여. 예? 쇠하여. 하나님은 육신의 세계에 기대를 안 뒀다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봐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뭐하나?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볼 때에 눈에 보이는 왕은 사울왕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약속의 세계에서의 왕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그러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의 세계라는 거지요. 약속의 세계. 다윗이 왕이라니까요. 약속의 세계 안에서. 네? 사울은 이미 벳산 성벽에 못이 박혔어요. 사울은 성벽에 못이 박힌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박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 잠깐 있는 장막집. 그 다음에 뭐죠? 하늘에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알겠습니까? 그게 있다니까? 하늘에 있는 무슨 집? 영원한 집. 영원한 집. 땅에 있는 잠시 잠깐 무너지고 사라지는 우리의 장막집이 아니고 우리가 이 장막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집이 있다는 겁니다. 집이. 여기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랫동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다윗을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요. 어디서요?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인가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살거든요. 헤브론이 무슨 뜻이냐면은 연합, 친교, 동맹 이런 뜻이에요. 헤브론이 뭐라고요? 연합, 친교. 예? 지금 다윗은 길갈이 아닌 연합, 친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와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누구와 친교? 하나님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가운데 다윗의 집은 그냥 점점 흥해가는 거예요. 점점. 예?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가고, 그렇죠?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간다. 어디서? 헤브론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교,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사귐. 예? 거기서 이 다윗이 왕으로 7년이 넘게 지내다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평화의 도성. 그렇죠?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도성. 예루살렘.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 거기가 영원히 거할 우리 처소라니까요. 우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패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약속의 세계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 보이셨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약속 안에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이삭과 같은 약속 안에 있는 생명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다윗의 집은 강해가는 거예요. 사울의 집은 약하여가는 거예요. 야, 내 자신을 기대할 것이 없구나. 그러면 실망할 게 아니라 사울의 집이 약하여가는 거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나는 영원한 집이 있다. 평강의 어디예요? 도성, 예루살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은 자니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거든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복되게 만드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동일한 복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렇게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그런 부분이 생각돼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요. 하나님, 우리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드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뢰할 수 있는 복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울과 같이 정말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며 정말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세계로 우리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한 주님의 섬기심 앞에 감사하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주님의 세계 안에 같이 행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